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음성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1장입니다. 내일은 잠언 2장을 할 거고요. 잠언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잠언을 히브리 성경 표제로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잠언이 언제 쓰였는가? 솔로몬 때 기록되기 시작해서 그때가 BC 950년경입니다. 그때부터 기록하기 시작하여서 히스기야 때 완성되었습니다. BC 750년경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950년 솔로몬 시대부터 BC 750년 히스기야 때 완성됐다고 합니다. 약 2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각각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서문에서 5가지의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세 번째는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에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에는 잠언과 비유의 지혜 있는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6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잠언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하면 지혜가 떠올라야 되죠. 잠언의 핵심 구절, 주제절이라면 역시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3가지 주제, 어떤 사람들은 5가지 주제라고도 하는데요. 3가지 주제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꼽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는 2가지 길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지혜로운 삶이다. 첫 번째 주제이고요. 위로는 하나님과 또 아래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성장을 주는 비결은 지혜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진을 줄 수 있는 비결은 지혜이다. 3번째 주제는 말은 그 사람의 지혜의 척도이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서의 3대 주제입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9장까지는 젊은이들을 위한 지혜, 경건의 삶을 강조합니다. 또 10장부터 24장까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혜, 그리고 실제적인 지혜를 강조합니다. 또 25장부터 31장까지는 리더들을 위한 지혜, 그러면서 이 리더들에게는 경건한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 젊은이들을 위한 지혜, 경건한 삶, 10장부터 24장까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혜, 실제적인 지혜, 25장부터 31장까지는 리더들을 위한 지혜, 경건한 아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장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나누고 싶은데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잠언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잠언의 1장 7절 말씀에 핵심 가치가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함. 또 2절부터 6절까지는 잠언이 쓰여진 5가지 목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목적. 또 8절부터 9절까지는 성인이 되어도 부모의 가르침을 잊지 말라. 내 아버지의 교훈을 잘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말라. 그것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이요 내 목에 두른 목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른들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경험들, 아픔들, 슬픔들, 기쁨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온 그 경험과 관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른의 지혜를 소중히 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부터 19절까지는 부정한 부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부, 정당하지 않는 이득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걸 다시 10절부터 14절까지는 악인과 어울리지 말라.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왜 악인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이득을 욕심내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생명만 잃게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악인과 어울리지 안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20절부터 33절까지 전체를 볼 수 있는데요. 지혜를 등한시하거나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큰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절부터 21절까지는 지혜가 부른다. 그렇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를 치며 광장에서 외친다. 복잡한 길목에서 부르짖고 성문 어귀에서 외친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른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지혜를 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다. 22절 말씀에는 지혜를 얻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25절 그 장애물이 2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어리석음입니다. 너희 형제들아,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겠느냐. 빈정대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빈정대기를 즐거워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 첫 번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에요.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할수록 지혜롭지 못합니다. 2번째는 교만입니다. 내가 다 안다는 겁니다. 빈정대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빈정대기를 즐거워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해봤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혜를 구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정리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 경험으로 살려는 사람, 또 내가 다 안다라고 교만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망은 축복이며 기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쏟아부어 내 말을 너희가 깨닫도록 할 것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지혜를 줄 것이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쏟아부어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망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책망 받을 때 마음 상하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쏟아부어 내 말을 너희가 깨닫도록 할 것이다. 아멘, 아멘. 너희가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내 영을 쏟아부어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모든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24절부터 25절까지 24절부터 31절까지는
가장 큰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앙과 절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24장과 25장은 인간의 거절을 얘기합니다. 내가 불러도 너희가 듣지 않았고 내가 손을 뻗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너희가 내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언도 무시하고 책망도 듣지 않고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손을 뻗어도 못 본 척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26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재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도 너희 재앙을 보고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날이 닥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고 너희가 나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도 너희를 거들떠보지 않겠다.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를 덮치고 재난이 오리바람처럼 너희를 휩쓸 것이고 근심과 고난이 너희를 덮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절하면 재앙이 돌아온다. 또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0절 말씀에 너희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기로 선택하지 않았으며 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모든 책망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는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가 부를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똑똑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여도요,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죽을 것이고, 미련한 사람들은 스스로 잘난 체 하다가 교만 떨다가 망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전하고 재앙받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혜의 시작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주를 성수하기 위해 생명 바치는 것입니다. 11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 말씀의 성취가 내 인생 가운데 오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어울리지 말 것, 왜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나를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강조했죠. 너희가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쏟아부어 내 말을 너희가 깨닫도록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쏟아부어 내 말을 너희가 깨닫도록 할 것이다. 책망을 받고 순종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영을 부어줘서 내 말을 너희가 깨닫도록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된 잠언 1장 말씀, 비록 자정이 다 되어서야 여러분에게 녹음으로 보내드림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일 또다시 잠언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자정이 다 되었지만 하나님, 일용할 양식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잠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에서 흠이 없게 하시고 사람들을 세우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 성숙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등한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잠언 2장 말씀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샬롬.